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 중에 그 순간에는 좀 당혹스럽고 슬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뭐냐면 떠남입니다. 떠나야만 보여지는 게 있고 떠나야만 들려지는 게 있고 떠나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인간의 연수가 다 되어서 또는 갑작스러운 부고로 부모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시면 그제서야 그 빈자리와 손길들이 보입니다. 몸을 굽혀 고장난 그 수도를 고치시며 또 까치발을 딛고 나무 위에 올라서셔서 전등을 고치시던 아버지의 그 손길, 또는 이곳저곳 구석구석 닦으며 또 뚝딱뚝딱 먹을 것을 금방 요리해서 냉장고를 채워주시던 어머니의 손길들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늘 잔소리하며 엄하게 대했던 팀장님이 타 부서로 발령을 받은 뒤 떠난 뒤에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팀장님의 잔소리는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든 회사 팀의 공동체의 질서와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 했던 잔소리였음을 깨닫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이 추운 겨울, 서둘러 교회 문을 열고 본당으로 들어서면 잔잔히 흐르는 찬양의 멜로디와 또 따뜻한 온풍기의 그 공기가 얼어있던 우리의 마음까지 녹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의 문을 들어오니 교회는 썰렁함과 적막함만이 느껴집니다. 왜인가 알고 보니 늘 가장 먼저 일찍 교회에 오셔서 불을 켜고 히터를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으며 기도로 준비하셨던 그 권사님이 떠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적막함과 쓸쓸함이 느껴졌던 것이겠죠.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떠나심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모두 당혹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들과의 단절,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를 위한 하늘 집, 너희를 위한 하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 가노라.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계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바라시면서 기도 외엔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 그 빈자리를 성령께서 채워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과 이별, 떠남에 관련된 당혹스러움과 슬픔도 담겨져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바로 예수님과 본질은 똑같지만 또 다른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머지않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180도 달라져 버린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큰 일을 이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감당함으로써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은 아니지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인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맞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해발 8,848m 정도 되는 산인데 네팔이라는 지역과 중국 티벳 자치구 그 국경에 함께 놓여져 있는 위치한 산입니다. 그래서 네팔어로는 하늘의 이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티벳어로는 세상의 어머니라 불리는 산이 바로 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켜서 수많은 등반가들이 등반을 시도하죠. 그러나 그만큼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산이 또 이 에베레스트 산이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며 준비해야 될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신발, 튼튼한 신발부터 필요해서 따뜻한 방한복, 의상들, 또 각종 침낭이나 우리가 필요한 비상약들, 여러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자고 한다면 챙겨야 될 그 물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특별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셰르파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다고 한다면 셰르파라고 불리는 네팔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된 등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등반 원정대의 성공은 셰르파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죠. 이 셰르파들은 고지대에 이미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풍부한 경험과 또 위급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한다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동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에베레스트 산 오르는 것이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되겠지만 목회자들에게 한 번쯤 오르고 싶은 인생 버킷리스트 같은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산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율법의 두 돌판 10계명을 받아 가지고 왔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 임재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약속, 계명, 율법을 마주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산이기 때문에 목회자라면 시내산을 한 번쯤 꼭 올라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 8,848m 정도 되지만 이 시내산 같은 경우는 2,285m, 꽤 낮은 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에겐 충분히 오를 만한 산이기도 합니다. 7월 성지순례 기준으로 말을 하면 이 시내산은 보통 새벽 1, 2시쯤에 이제 등반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정상에 올랐을 때에 모세 기념교회에 탁 서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나무가 거의 없는 돌산이기 때문에 해가 중천에 뜨게 되면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고스란히 햇볕을 몸으로 다 받아내기 때문에 기온이 꽤 올라가죠. 그래서 기온이 뚝 떨어진 이 밤에는 반드시 내복을 착용하게 되고 또 발목 보호대, 돌산이다 보니 지경이 험난하다 보니 발목, 무릎 보호대뿐만 아니라 이제 지팡이, 등산 폴대와 밤이기 때문에 후리시까지 장착을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에베레스트 등반을 할 때 셰르파가 필요하듯이 시내산을 올라갈 때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깜깜한 밤에 어떻게 그 정상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지순례 팀들을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성지순례 팀들은 등반하기 위해 완전 무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셰르파가 아닌 이 시내산 안내자들은 어떻게 차림을 하고 있었느냐?
성경 시대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옷들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원피스, 그 하얀색 원피스 하나에 맨발에 얇은 슬리퍼 하나 신고 500ml 생수통 하나 들고 올라갑니다. 우리와는 전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성지순례 팀들을 고려해서 3시간, 4시간 동안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인원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죠. 낙오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낙오가 되면 중간에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조랑말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시내산을 안내하는 그 안내자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얇은 옷을 입고 있는데도 그 밤낮의 기온차를 극복할 수 있는 몸의 그런 체질과 또 슬리퍼로 왕복 4-5시간을 언제든 오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체력들을 보면 확실히 그 지형에 적응이 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제 베두인들이 주로 그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베두인 안내자들은 등반객들의 짐을 굳이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의 이 셰르파는 자신이 고용한 등반자들의 짐을 최대 25kg 정도까지 짊어져 줍니다. 그러니 내 모든 짐을 셰르파가 다 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고, 나는 맨몸으로 폴대를 갖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들은 심지어 텐트 설치, 로프 설치까지 다 책임져 주면서 이들이 없다면 거의 에베레스트는 등반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모두 다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1953년에 에베레스트를 최초 등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혼자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갔을까요? 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팀 안에도 여러 명의 셰르파가 존재했겠죠. 그런데 그 에드먼드 힐러리와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네팔의 셰르파인 텐징 노르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베레스트산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텐징 노르게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오를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결국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사람은 아마 텐징 노르게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셰르파 노르게이는 이 힐러리의 길 안내만 했을 뿐만 아니라 몇 번의 위험을 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도 힐러리의 생명을 구해주기도 했고, 마지막 정상의 코앞에 다가왔을 때 노르게이는 멈춰섭니다. 그리고 조금 뒤쳐져서 따라오는 힐러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힐러리가 그 에베레스트의 정상을 밟을 수 있도록 30분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영광을 힐러리에게 돌려주는 셰르파였죠. 그렇게 에베레스트산이 수많은 등산객들의 목숨을 빼앗으며 자신의 힘만으로는 오를 수 없는 곳이라고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정말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오를 수 없는 곳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곳을 향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를 도와줘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셰르파, 보혜사 성령이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은 우리의 뜻과 방법으로 갈 수 없는 불가능의 고지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만 가기에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셰르파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결승점을, 꼭대기에 등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으로 사역을 하시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 중에 성령님은 영으로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곁에서, 또는 우리의 앞에서 끌어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앞에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우시고 곁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의 다른 이름으로 붙입니다. 바로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법정 언어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변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신음을 통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도우시며 감동 주시며 감화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십니까? 그러니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할 때 이끌어주고 요리도 해주고 위험에서 보호도 해주고 심지어 짐까지 들어주는 이 셰르파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소 3년 이상 성령의 능력을, 물론 앞으로도 계속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야겠지만 더 3년 동안은 더 성령을 민감하게 동행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내 건강한 두 발로 걸어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내 생각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의 물이 의미하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씻어내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때로는 세례로 표현하기도 하죠.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나는 죽고 물에 빠졌으니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를 건져내사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후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랬던 그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과연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1장 5절에 나와 있죠.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미 물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록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러니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가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계셔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약속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떼쓰십시오. 나도 성령 주세요. 성령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확천금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편으로 성령을 구한다면 아버지께서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베풀며 화평을, 구원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셰르파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성령의 임재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변화의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함께 하심을 어떤 몸의 전율, 어떤 감동, 뜨거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성령을 표현할 때 불로 표현하고 물로도 표현하고 바람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불로 뜨겁게, 물처럼 유하게, 또 깨끗하게 어떤 느낌으로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보편화시킬 수는 없지요. 그러면 무엇으로 보편화시킬 수 있느냐?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에 나타난 증거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증거들을 제시해 드리죠. 첫 번째 증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죄를 멀리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갈증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네 번째,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내가 기질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로마서 8장 말씀, 기도 중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느껴진다면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남을 선포하시면서도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을 통해 오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 약속하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고 떠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렇게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본인과 똑같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시요, 우리의 안내자시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요,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셰르파이십니다.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나 홀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 겁니다.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아플 때 서로 능력을 더해주고, 행복할 때 서로 그 기쁨을 나눠주며 우리가 함께 그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 나가면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홀로 에베레스트를 오를 수 없어서 셰르파의 도움이 필요하듯,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의 길과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보혜사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오를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 질병과 아픔과 부도와 안타까운 모든 일들 앞에서 주님, 이 상황도 기꺼이 이겨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성령을 통해 나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떠나시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약속된 성령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는 이기적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지키시고 성장시키며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길을 잃고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을 찾게 하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